오늘 본문인 7장의 그 내용은 6장과 8장 사이에서 그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그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장면에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었죠. 그리고 7장으로 가면서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다시 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다른 환상을 본 겁니다. 7장 1절과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장면으로 이제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는 요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내용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독자인 우리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의미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어제 정진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냐는 겁니다. 6장 17절에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외치잖아요. 6장 16절 17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물음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누가 능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의 심판이 지난 후에 누가 살아남아서 능히 서 있게 됩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성도들.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참된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그 참된 교회가 되고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심판의 장면은 끝나지 않았죠. 8장 이후로 이 세상에 재앙과 화가 임하는 장면을 요한은 이제 계속 목격하게 되잖아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노의 심판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사도 요한과 그리고 우리 독자들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 진노 심판의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7장의 내용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7장의 장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그 어떤 재앙과 화가 성도의 삶에 임하는 중에도 성도는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바로 이 7장이 6장과 8장의 진노의 심판 사이에 위치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오늘도 소망 중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는 최후 승리한 참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요한과 장로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 질문과 그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흰옷 입은 그들이 누구냐? 둘째,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입은 옷과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옷과 그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14절 중반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환난입니다. 환난 속에 있다가 나오는 자들이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환난은 마치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철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철광석은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죠. 그런 철광석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강력한 열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철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 올 때 참된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 그 환난을 견디게 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끝까지 성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환난을 견디지를 못하죠. 그들은 결국 떠나고 사라지고 제거가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에게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제거가 되지만 의인들은 심지어 죽을지라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의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잖아요. 환난의 이중성이죠. 의인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굳세게, 악인은 멸망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침이 있어서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제 본문이죠.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그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도 환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것이 환난이잖아요. 그냥 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두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될 뿐입니다. 훗날, 정말 훗날 우리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누군가 물을 때 저 정만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에 자들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이처럼 환난도 견디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4절 하반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함과 동시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피는 붉은색인데 그 피로 씻으면 하얗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징이죠.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이신 주님의 피로 내가 씻는다는 것은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대신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의 개념이죠.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을 희생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고 희생하면 골로새 교회가 생명을 얻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 전부가 되시는 분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시는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깨끗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최후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들은 환난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더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환난에서 나오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하니까 모든 천사가 아멘 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최후 승리한 참된 성도가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모습은 예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지상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하게 지속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전도와 선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완성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교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포함해서 이 땅의 지상교회가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예배로 귀결됩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로 귀결됩니다. 오늘 계시록이 그걸 증명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실제 철저히 예배 행위로만 가득한 예식으로서의 주일 예배는 사실 더 소중한 예배 행위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말할 때 봉사하는 것으로 나를 소개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도 봉사 많이 합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도 어렵죠.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 이단도 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꼭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배만이 영원하게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미 오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 흰옷을 입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결과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을 당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갈망이 완전히 해결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후 승리한 성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고난의 눈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서 계속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모른 척하거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직접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끔히 제거한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이 흰옷을 입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능히 서는 최후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아십니다. 연약하고 궁핍하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의 인을 치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환난을 당하되 믿음으로 연단되어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 흰옷을 입혀주시며 결국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과정을, 오늘의 그 시간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입시의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가 영원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